사랑합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때 한 분, 곧 중학교 때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장 이런 걸 맡으셔서 한 분은 미술실에 계셨고 한 분은 과학실에 본인만의 아지트가 있으셨는데, 공통점 두 번째는 이 방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던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분들은 걸어 다니실 때 맨손으로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한 분은 단소를, 한 분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누가 뛰어다니거나 누가 떠든다 그러면 바로 직결 처분을 하시는 정말 무서운 선생님들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반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입을 닫고 좌측 통행을 하고 뛰지 않기 시작했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제가 중학교 때 또 다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이제 교편을 처음 잡기 시작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애들을 혼내지도 못하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짓궂고 못되게 이 선생님에게 구는지 1년 동안 이분이 교실에서 우는 것만 본 게 수십 번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때리고 무섭고 징계가 있으면, 아니 쉽게 말해서 경찰관 한 명이 저기 서 있으면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신호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이 일을 행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는 이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죄의 결과로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향해 앞으로 당신에게 이 죄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나열하는데요. 실제로 이 일들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사무엘하 20장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말씀대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 죄를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 나단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재앙이 임할 것을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은 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너도 너의 아내를 이웃에게 빼앗겨 너의 아내가 그 이웃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너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고 한 가장의 목숨을 빼앗은 다윗의 죄의 결과는 그에게도 그 자신 개인과 그의 집안에 찾아오는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순서와 다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먼저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그 아이, 불륜으로 생긴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다윗이고 밧세바인데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말이죠.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시고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이 아이의 죽음이 죄를 범한 다윗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우리로선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고 그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심하게 앓으며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아이가 기도하는 중에 죽었을 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은 또한 놀랍습니다.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매우 슬펐겠지만 자신의 일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정욕으로 인해 범죄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다가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이 순간 그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두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그 고백을 지금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그 죄로 인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죄가 씻겨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칼에 대한 재앙입니다. 다윗의 죄는 자신의 권력, 힘과 칼을 가지고 저지른 죄악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임한 재앙도 힘과 칼에 의한 재앙이 임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칼로 죽게 되고 다윗 또한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미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내가 8명이 있었고 자녀들도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가 많은 것과 자녀들이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으로 기록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행한 이후에는 아내가 많은 것과 아이들, 자녀들이 많은 것이 근심과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서 복이 따로 있고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죄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사울과 대비하여 분명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려졌는데 다윗이 죄의 길을 걷자 복의 상징이었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성폭행까지 행하는 문제의 모습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정에 임한 이 칼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꽤 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약해 드리면 다윗의 장남이자 앞으로의 왕이 후계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라병에 걸렸다라고 1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라병이 걸릴 정도로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암논의 사랑의 방식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략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말을 힘으로 겁탈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이 암논의 모습을 보실 때 혹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성적으로 겁탈한 이후 암논은 다말을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그는 그저 정욕에 의해서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친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이 형 압살롬을 징계하기를 기다렸지만 다윗은 성경에서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구절만 있을 뿐 자신의 아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처벌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고 내 가족들이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기에 다윗은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이미 저지른 자인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아들을 징계하고 아들에게 벌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다시 한번 씻어내지 못한 이 상황은 다윗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죄의 올무에 매이게 합니다. 아버지가 암논의 죄를 처벌하지 않자 압살롬은 바로 즉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암논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일 수 있지만 내 죄의 행동에 따른 결과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징계하지 않으셔도 죄에 따라 나에게 그 악한 결과가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가정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뒤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가는데 여기서 요압이 중재를 해서 다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과 압살롬은 그 관계를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압살롬은 다시 한번 4년 동안 계획하여 이번엔 그 칼을 형인 암논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자신의 가족이었던 장인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도망 다닌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두 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은 이제 내가 이 다윗성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이 옥상은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그 악한 죄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왕궁의 옥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동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느 누가 내 아들이 그 이웃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가정은 이전에 자랑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치욕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피로 얼룩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자신의 아이가 죽고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후궁들이 아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일을 바라보는 다윗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까요? 정말로 만약 내가 그날 그 옥상에서 누군가를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정욕을 품고 시작한 죄가 지금의 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당장 내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나 징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서운 선생님이 매를 들고 다니면 그분 앞에서는 조심하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내가 범하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면 우리가 멈추고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기 이전에 이 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했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네. 저 사람 하나님의 벌 받았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일보다 운이 나빴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범함으로 인해 내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못하여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